오늘은 요셉 18번째 시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도착한 야곱을 보았습니다. 70명의 일가를 다 이끌고 애굽에 왔죠. 야곱은 미리 약속한 고센 땅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과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요셉이 고센 땅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상봉을 해요. 그간의 회포를 푼 후에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에게 바로를 만날 준비를 시킵니다. 예상되는 바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맞추죠. 입을 맞춘 거예요. 말을 맞췄어요. 바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이 말을 맞췄어요. 자, 말을 맞춘 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음을 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돼요. 이제 말을 맞췄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몸만 오라고 했어요. 애굽에 모든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몸만 와라. 그런데 요셉은요,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챙겨가지고 지금 고센 땅에 와 있다고 있는 그대로 말해요. 솔직한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의 정직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가하거나 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우리는 1절에서 요셉의 지혜도 엿볼 수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던가. 1절을 직역해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할 때요, 고센 땅을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고센 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직역해 보면 이래요. 그리고 보소서 고센 땅에, 그리고 보소서 고센 땅에. 고센 땅을 굉장히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에게. 이렇게 자신의 온 가족이 고센 땅에 도착했음을 알린 요셉은요, 곧이어 형들 중에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형들이 많은데 5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2절이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형 5명을 이 온 가족 70명 이 일가의 대표로 지금 바로 앞에 세운 거예요. 자, 왜 모든 형제가 아니라 5명을 뽑았을까? 왜 5명을 세웠을까? 학자들이요,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이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왜 5명을 뽑았을까? 이전에 그 5명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막 세계적인 석학들이요, 쓸데없는 거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준으로 삼았을까? 제가 그 학자의 기록을 보니까요, 그 학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준수하고 바로가 볼 때 뭔가 멋있고 건장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뽑아가겠죠, 자기의 사람으로.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뭐 속된 말로 약간 삐리한 그런 5명을 세웠을 거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참 세계적인 학자들이 할 게 없다. 굳이 그런 것들을 왜 연구할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모든 형제가 아니라 5명이었을까가 중요한 거죠. 왜 5명이었을까? 일단 자신들이요, 어떤 세력을 갖기 위해 애굽에 왔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막 우르르 몰려오면은 이 바로의 입장에서도 이것들이 무슨 의미로 왔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세력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또 하나는요, 무엇보다도 이 숫자 5는 애굽에서 존중을 나타내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숫자 5가 존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금 5명을 뽑아서 바로 앞에 세웠다는 건 바로에게 존중하는 의미로 보여지는 거죠. 바로를 존중하는 의미로 5명을 세운 거예요. 바로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거나 당신에게 어떤 걸 해야 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는 요셉의 5 형들에게 바로가 물어봐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요셉의 예상이 적중하죠. 앞서 33절에서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게 말을 맞췄잖아요, 이미. 요셉이 바로의 질문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해요. 애굽의 관습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관습, 직업을 묻는 건 애굽의 관습이었다는 거죠.
애굽은 직업으로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으로 신분을 결정하니까. 이 말은요, 이때 바로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의 마음에 드는 직업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출세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럴 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직업을 말했다면 출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들은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요셉하고 그걸 맞췄잖아요. 형들의 대답은 뭐예요?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우리들은 목자들입니다. 바로는 형들의 생업을 물었어요. 5명한테 너희들의 생업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 5명은 자신들의 직업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직업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들은 뼛속까지 목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이 목자 일밖에 없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준비한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 직업을 말해라. 그리고 선조 때부터 그랬다. 이걸 말하라고 한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고센 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죠. 고센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목초지, 애굽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러나 이 유목민들에게는, 목자들에게는 너무 유익한 땅.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오늘 4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신들은 기근을 피해 양떼나 치며 살기 위해 애굽에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고센 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뭘 얻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기근 때문에 양떼를 칠 수 없으니 우리 그냥 양떼나 치게 살게 해주세요. 이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이 야곱 일가는 모든 걸 가져왔습니다. 그죠? 모든 소유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초지인 고센 땅에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있으니까. 바로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싶은 거죠. 당신에게 우리 그렇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애굽의 변방인 이 고센 땅에서 조용히 살 테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은 이 고센 땅에서도조차 어떻게 한다? 거류하고자 왔다고 해요. 거류하고자. 거류가 뭐예요? 잠시 동안만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여기도 잠시 머물고자 온 겁니다. 아마 야곱 일가는요, 남은 5년의 기근 동안에만 애굽에 머물고자 했을 거예요. 2년이 흐른 뒤에 온 거잖아요. 기근이 7년 동안의 기근인데 2년을 정말 버티다 이제 5년 남기고 왔거든요. 그 5년 동안만 있다 갈 생각으로 온 거예요. 물론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5년만 머물고 싶었지만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을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일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5년만 있다가 갈 줄 알았지만 아니죠. 애굽에서 정말 오래 있잖아요. 오래오래. 거기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까?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는 신실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니까. 이런 욕심 없는 형제들의 모습이요, 바로에게는 신선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바로 앞에 선 자들은 모두 한 방을 구했을 거예요. 바로 앞에 선 사람들 지금까지. 애굽왕 바로 앞에 아무나 설 수 없어요. 평생에 한번 서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대통령을 우리가 만날 일이 있을까요? 살아생전?
다 만나셨어요? 한 번씩? 저는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그런 자리예요. 평생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어요. 잘못을 저질러서 선 것이 아닌 이상요, 바로 앞에 섰다는 것은요, 온갖 청탁의 기회였을 거라고요. 청탁의 기회 아닙니까? 어떻게든 바로의 눈에 들어서 한 자리 하사받기를 원했을 거라고요, 모든 이들이, 바로 앞에 선 사람들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뭐예요? 그저 고센 땅에만 살게 해달라고 했다고요. 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고센 땅만 달라는 거예요. 바로는요, 그래서 더 호감이 갔는지도 몰라요. 이 형들에게. 여느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고센 땅에만 살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요. 자, 요셉에게 말해요. 5절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분명 형제들에게 바로는 대답을 들었어요. 너희들 생업이 뭐야? 저희들 목자입니다. 선조 때부터 목자입니다. 형들에게 대답을 들었지만 바로는 지금 누구에게 자기의 뜻을 밝혀요? 요셉에게. 대답은 형들에게 듣고 그 형들의 대답에 대한 자신의 뜻은 요셉에게 밝혔다.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신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건 또 어떤 의미예요? 바로는 요셉을 통해 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요셉을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일해야만 문제가 없다는 걸 그와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요셉을 통해 일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일하겠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분명히 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야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통해 한다고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야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주님을 통해 살아야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는 요셉에게 그의 가족을 환영하며 흔쾌히 좋은 곳, 바로 이 고센 땅에 살기를 허락해 줍니다. 요셉이 이미 점 찍었던 곳이에요. 그죠? 바로의 의견을 묻기 전에 요셉은 먼저 고센 땅을 오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를 통해 공적으로 승인된 겁니다. 이제 왕을 통해서 승인됐어요. 누구도 변경할 수 없이 확정된 거죠. 이제 고센 땅은 이제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들이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그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애굽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건드릴 나라가 없어요. 당시에 최강국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머물게 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센 땅을 주세요. 유목민들이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애굽의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서 영향력을 받지 않는 바로 그 고센 땅. 고센 땅은 애굽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변두리잖아요. 변방. 그만큼 애굽 사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애굽보다,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데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애굽보다 완벽한 곳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애굽보다 좋은 곳이 없었던 거죠. 영원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나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애굽을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을. 그리고 애굽과 떨어져 있는 곳에, 애굽의 도움도 받으면서 영향력은 적게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 그 안목을 신뢰해야죠. 우리의 안목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보이는 게 전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다보고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신뢰하셔야죠. 아무리 원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그건 감사할 이유인 거예요. 왜?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내 안목으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해야죠. 바로는 고센 땅과 함께 구하지도 않은 일자리까지를 제공해요. 보세요.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건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바로는 선조 때부터 목자로 살아왔다는 이 요셉의 형들에게 왕궁의 가축을 칠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자, 애굽에서 목축은 가증이 여기는 직업이에요. 그죠? 쳐주는 직업은 아니에요. 가증이 여겼어요, 목자들을. 그렇지만 바로의 가축을 치는 것은요, 적어도 목자 세계에서는 선망의 자리죠. 왕의 가축을 치는, 목자 세계에서는 탑인 거예요. 목자 세계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에요. 만약 요셉의 형들이요, 자신들이 목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자기들이 목자라고 안 했다면요, 분명 애굽의 고위층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라고 그래서 목자들 중에 최고의 자리를 줬잖아요. 그럼 목자라고 안 했으면 정말 애굽에 한 자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형제들 중에는 아쉬움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목자라고 말하지 말걸.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이런 바로의 호의와 이 배려는요, 형제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형제들의 능력 때문에 바로가 이 호의를 베푼 게 아니잖아요. 바로가 허락한 고센 땅과 이 일자리는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주어졌어요. 니들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바로가. 요셉을 보고 베푼 바로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구원과 영생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과 영생이에요. 왜? 구원과 영생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구원과 영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나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과 영생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범사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형들이 요셉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모든 거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과 영생이 예수님 때문에 얻었다면 우리의 모든 건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예요. 이렇게 야곱 일가의 애굽 정착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을 소개합니다. 다 해결해 놓고 아버지를 소개해요. 7절이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제가 1부 때 이 구절을 딱 읽으니까 어떤 한 분이 허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허 이랬을까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여기에 놀란 거죠, 그분이. 야곱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대요. 앞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바로에게 자신들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이. 하지만 야곱은 단 한 번도 바로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보통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에게로 가는 거죠, 보통은.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서요, 기근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애굽에 온 이 늙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늙은 야곱이 살 수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에 온 사람이
지금 그 애굽의 왕을 축복했단 말이죠. 야곱은 지금요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야곱의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지금 뭘 봐도 안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믿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성도들만의 특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의 시선과 기준으로요 성도는 보잘것없죠. 왜?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잖아요. 높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보여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들을 통해 흘러가잖아요. 맞나요?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들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통해 축복하실 거니까. 우리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제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 가서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로를 주목하시지 않았어요. 야곱을 주목하셨단 말이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걸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자신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에요 바로는요 신선함을 넘어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감히 누가 바로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누가 감히 바로를 축복해요? 그에게 축복을 구했으면 구했죠. 지금까지 누구도 바로를 축복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와서 축복을 구했지. 비범함이 느꼈을까요? 비범함을 느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게 범상치 않은 거 이 사람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를.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나이를 물은 이유가 있어요. 자, 여느 민족들도 그렇겠지만 애굽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이 유별났다고 그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관심이 유별났어요. 애굽 민족이. 그래서 애굽 종교를 보면요 상당 부분이 죽음에 관한 것들이라고 그래요. 죽음과 다 관련된 종교들이 있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요 인간이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110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110세. 이게 인간의 이상적인 나이였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데 바로는 야곱의 그 말과 행동, 야곱에게서 풍기는 그 어떤 분위기, 여기에서 그 이상의 연륜을 느꼈던 거예요. 이건 110세를 넘은 거예요. 뭔가 보지 못했던 연륜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나이를 물은 겁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요 야곱은 먼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이다.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 머무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길, 머무는 길. 야곱이 고센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고센 땅에서도 거류한다 그랬어요. 우리 머무다 갈 겁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머물다 갑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순례자적인 삶을 고백한 겁니다. 순례자의 삶.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요 그가 담대할 수 있었고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바로와 그의 왕궁과 애굽이 조금도 부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애굽 바로의 그 막 휘황찬란한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야곱의 눈과 마음에 들어와 그것에 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뭐든지 하나 얻으려고 그러고
아쉬운 소리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거기에 눌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죠. 제 아무리 좋고 화려한 애굽도요, 야곱에게는 그냥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길이었을 뿐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러니까 그 앞에 수그리지 않은 거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나를 누릴 수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으니까. 야곱의 변화가 보이세요? 본래 야곱은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원래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자 별짓을 다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별짓을 다 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던 사람이에요. 머리 엄청 썼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이거 불리려고 머리 쓰고 막 별짓 다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애썼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라고요. 진정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 세월을 통해 깨달았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취하고 내가 올려가 속이고 속고. 하지만 나그네 힘을, 순례자 힘을 깨달았어요. 그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기서 이 험악한은요,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을 가리킬 때 험악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야곱은 자신의 세월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고통스러웠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맞아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전쟁을 벌였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요, 본인이 속임을 당해서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야복강에서는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죠. 바로 앞에 올 때도 야곱은 쩔뚝 온 거예요. 형과 화해를 이루어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년의 야곱은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내 인생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앞에 서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바로를 축복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거죠. 축복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야곱의 고백이 어떠십니까? 이 야곱의 고백,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거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우리의 고백. 이게 왜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험악한 세월이 있었고 이 험악한 세월이 지금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험악한 세월일 겁니다. 왜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 길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험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좇으며 살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될 겁니다. 고센 땅의 삶이 편할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고센 땅, 성도들은 다 고센 땅에 사는 거잖아요. 언제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머무는 거잖아요. 우리 다 고센 땅에 사는 거예요. 그 고센 땅이, 그 삶이 편할 거라 생각지 마세요. 나그네가 편해봐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나그네인데요, 편해봐야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했어요. 130년이라는 그 눈물의 세월이 그를 깎고 다듬었다고요. 야곱의 130년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드셨어요.
야곱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결과로 얻어졌던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험악한 세월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험악한 세월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빚어내셨어요. 빚어내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그 험악한 세월을 한탄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망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탄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그 험악한 세월을 고백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험악한 세월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어? 왜 문제는 끊이지 않아? 험악한 세월이죠. 그러나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험악한 세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지나서 이 땅보다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그때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험악한 세월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며 지나온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쌓아가야만, 하나님과 이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과의 이야기로 채워가야만 그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에는요, 엄청난 그의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시간들, 하나님과의 이야기들. 우리 생애를 살피시고 동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겸손함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에는 어떤 후회도, 여기에는 어떤 아쉬움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다. 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한탄스럽지가 않고 행복하다. 이 고백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거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